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소리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시온을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때 앞장섰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는데 북쪽 사람들,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다 남쪽,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안 되겠다 싶어서 북쪽에도 성전을 만듭니다. 물론 남쪽에 있는 성전과 규모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허접하기 이를 데 없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전, 신전을 두 개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미어 터질 테니까. 아니면 또 두 개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두면, 지역을 달리해서 두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더 편해하지 않을까.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 신전입니다.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도 하나 두고, 그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였던 거죠. 두 개의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는 율법 10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도력이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하나밖에 없고 법궤를 뺏어올 수는 없고 해서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법궤 대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 신전에도 단 신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는 이것이 우상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옛날 애굽 생활을 할 때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 황소였기 때문에 신은 황소처럼 생겼나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준에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남쪽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과 사실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컴플렉스를 덮기 위해서 이들은 더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 잡을 것을 양 2마리 잡고 소 1마리 잡을 걸 3마리, 4마리 잡고 더 화려하고 더 성대하게, 그럼으로써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떠올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는 금송아지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져도 나라는 점점 튼튼해졌고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교육은 착각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과 말씀으로 언약하시기를 성전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와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여 만들게 하시고 만남의 장소로 정하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말씀으로 정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구약시대 동안은 그 외의 장소나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어길 시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제1대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이기도 했던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그 생각대로 했다가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두 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에도 신전을 짓고 단에도 신전을 짓고 이곳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열심히 호화롭고 성대하게 제사를 했지만 그것은 헛제사였다는 거죠. 잘못된 제사였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게 성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심히 한 우상 숭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제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섬기는 방식 역시도 사람이 정한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신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만들거나 여호와라는 신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럴 생각조차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 신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길 방법, 방식을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몇 센치 몇 센치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이전에 성막을 만들 때 텐트는 무슨 색으로 몇 센치로 잘라내고 무슨 나무를 재료를 어떻게 써야 되고 성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따라하기 힘들 만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셔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베델 혹은 단 신전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건 내 집이 아니다. 거긴 내가 없었다. 나는 거기 없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 신전이었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라고 용어도 다 율법에 있는 용어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따라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 종교개혁자 칼뱅도 이 점에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의 초소인 시온에서 목소리를 내심으로써 북쪽 이스라엘의 변질된 종교 체계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신앙으로의 회복을 촉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풍성한 제사와 그리고 많은 제물로 덮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이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으로서의 제사와 섬김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용어만 달리하는 것이 다른 신과의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섬기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문자로 금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문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성경의 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송을 부를 때 성경에서 그동안은 시편의 가사로 된 찬송을 불렀지만 루터는 성경에서 시편이 아닌 것으로 찬송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 혹은 내가 만든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을 불러도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음악적인 조예도 깊었기 때문에 많은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오라는 찬송가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해도 된다. 예배 시간에 뭐 자막을 띄우거나 아니면은 뭐 찬송가를 어디다 집어넣고 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도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성경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정에 맞게 구성해도 된다. 뭐 드라마로 설교해도 되고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된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특히 예배에 있어서 뭔가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루터의 주장이나 칼빈의 주장이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염두에 둔다면 루터의 방식은
의도와 달리 죄로 흐르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앙 전반이 그러하지만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는 칼뱅의 견해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식은 더 변칙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또 더 변칙적으로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처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바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만족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의도와 또 용어가 어떠하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건물 크게 지어서 자랑하자 이러려고 교회를 잘 짓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올바로 그리고 더 안전하게 예배하자라고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는 것. 기도도 새벽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철야하고 뭐 그러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뭐 40일 금식기도 뭐 작정기도 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찬양단을 만들고 헌신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세상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또 다른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와 달리. 최초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가리워 버린다면 아무리 그것이 용어가 교회적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델 혹은 단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외형은 크고 프로그램은 화려한데 성경 말씀은 1%를 섞어가지고 99%의 성공, 축복, 번영의 비법을 버무려서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이제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지경입니다. 죄, 회개, 섬김, 구별된 삶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 말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구호가 대신하기도 하고 듣고도 믿지 않을 만큼 대형 교회인데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 또 설교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척결을 위해서 기도하자. 현대판 베델과 단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편의점과 교회만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교회, 파는 품목만 다를 뿐 사실상 종교 편의점이라고 할 만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 종교 편의점에는
회개나 십자가, 신자의 책임, 희생은 오래전에 품절돼 버리고 없습니다. 진통제, 마약, 중독, 번영, 기복 이런 것들만 팔고 있는 종교 편의점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 편의점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 없다. 오히려 그곳을 향해서 멸망을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따라 드리는 예배,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외형이나 규모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3층에 있든지 2층에 있든지 지하 10층 아래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으르렁거리심, 그 포효가 나를 멸망시키겠다는 심판이 아니라 적들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포효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 곳에 계십니다. 화려한 곳, 거대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상한 것을 파는 종교 편의점 같은 그런 교회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참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